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나요? 의에 굶주리고 목이 마르면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뭘 많이 먹는 자는 아니면은 많이 마신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해가 하기가 쉬울 텐데 앞에서는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랬는데 복이 있다고 하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 배부를 것이며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기라고도 하지요. 나름대로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에 줄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의에. 이 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의요, 도덕이요, 이것이 정의이고 이런 것에서도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한국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지만 한참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지었죠. 이분이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게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이 교수님이 그 강의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강의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 책 제목입니다. 정의의 기준으로 행복, 자유, 미덕 이거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그 책에서 예를 들었어요. 2005년 미 해군 특수부대 소속 이 마커스 루트렐이라고 하는 하사와 수병 3명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 빈 라덴의 측근인 탈레반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비밀 정찰 임무를 했습니다. 이들이 찾는 인물은 중무장 세력을 지휘하면서 험한 산악지대 어느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이 산악지대에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약 100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목동 같았어요. 무장도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14살 정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미군들은 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땅에 앉으라고 손짓을 한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까 요 4명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고 비무장했고 그러나 놓아주면 미군의 소재를 탈레반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습니다. 선택은 2가지, 풀어주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 명의 대원이 우리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근데 이 루트렐 하사는 갈등을 했습니다.
작전상으로 보면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또 이 루트렐 하사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장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루트렐 하사는 이 두 사람을 풀어주기로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풀어준 지 1시간 반쯤 지난 후에 중무장한 탈레반 100여 명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3명의 특수부대원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한 명의 남은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 헬리콥터가 출동을 했다가 로켓포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루트렐 하사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루트렐 하사의 결정이 과연 의로운 선택이었겠느냐. 만약 불쌍하지만 두 사람을 죽였더라면 미군의 희생은 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렐 하사는 양심의 법에 따라 또 신앙 양심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미군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렇게 긴 책이었지만 한마디였습니다. 정의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의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의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정의가 이 땅에는 없더라. 요게 이제 그 교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의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를 이루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의는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과 관계된 의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줄임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줄임이 있지요. 또 어떤 명예에 있어서도 줄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정욕적으로도 줄임이 있고, 이런 줄임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 나름대로 이 갈증을 좀 해결하려고, 이걸 한번 채워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갈증은,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갈증은,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으면 아마 몰라서 저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다 누려본 사람이지요. 물질적으로도 또 명예에 있어서도, 또 그의 어떤 궁녀들, 부인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 많은 여인들을 거느려 보기도 했고 다 누려봤습니다. 마음껏 자기 원하는 것들을, 자기 목마름을 해결시켜 보려고 다 해본 것.
안 해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해본 후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다 해본 결과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래도 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채워보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그러한 갈증을 채우려고 우리가 애쓰고 또 이루어 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들은 일종의 세상에서 뭔가 채워보려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꼭 바닷물과 같다고 그러죠. 바닷물.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조난당해 가지고 표류할 때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되잖아요. 목말라서. 근데 절대로 바닷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근데 그 물은 소금물이잖아요. 너무 짜서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짜서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기엔 뭐가 있겠지,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명예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정욕적으로 뭐가 있겠지 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그걸 먹는데, 그걸 차지해 보려고 하는데 바닷물과 같은 거라 더 갈증을 느끼지,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 본 다음에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는 만족한다, 이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만을 보더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실컷 먹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루만 지나면 또 배고프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증 중에 목마름의 갈증이 어떤 가장 큰 갈증이라고 그러죠. 목마름의 갈증,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그 갈증을 경험을 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가장 큰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몸에 병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에 비염이 있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골치도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안 낫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한 1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안 나서요.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도 막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고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성전, 거기서 이제 마루 바닥에서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굴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3일이 지났는데 코가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냄새를 잘 못 맡았는데 냄새가 나요. 마루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수술도 하더라고요. 수술도 굉장히 큰 수술이더라고요. 여기 안에 여기 이불 여기 찢고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도 또 재발을 했어요. 제가 한 주간을 금식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먹는 거 생각이 밖에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금식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이거 금식 끝나면 이것도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이제 먹을 거 생각하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물도 안 먹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는 이제 물은 마셨습니다. 그 기도원에서도 물은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이 음식을 안 먹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마지막 날은 이제 성가대를 쓰는데 다 금식하는 사람들이죠. 금식하는 분들하고 이제 또 모아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성가대 하실 분들 갔죠. 근데 일어나면은 한 3, 4일 지나면서부터 일어나면 빙빙 돌아요. 그래서 이제 붙잡고 좀 잠깐 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빈혈기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걷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도 물론 한 주간 금식까지는 제가 한 주간 이상은 못 해봤어요. 한 주간 금식은 제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이 이 배고픔의 고통이, 배고픔, 목마름. 그래서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죠. 사흘 굶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어야 된다는 뭐 그런 뜻이죠. 얼마나 그게 힘들면. 배고픔과 목마름의 갈증, 아마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증, 가장 큰 고통, 어려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갈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걸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고 더 갈증이 느껴지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갈증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그러죠.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갈망, 갈망, 갈급함,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물론 이 자리에는 대부분 구원 받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미 그 갈증을 이제 채우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이 최고 주목,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 성경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풀어져서 나왔지요. 그런데 이제 그 간수는 아마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놓쳤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니까 이 간수가 바울 사도에게, 바울과 실라죠, 바울 사도에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말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일시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목표한 것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큰 것이지요. 영생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영생을, 구원을 사모하며 구원의 갈증을 느끼며,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은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갈급함으로 갈증을 느끼며,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이 나오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거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늘 갈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요? 그죠? 주일이 되었으니까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교제도 물론 중요하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그러시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찬양해 주시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느 분이 기도하시면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누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밥을 먹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산다는 거죠. 은혜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또 다른 찬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지요.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간절히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든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주시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도 하고 또 답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은혜 받기 위하여. 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예배당에 오시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야, 은혜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내게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면서도 너무 은혜가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막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오고 왜 그런지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막 사모할 때 여기 막 앉기만 해도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그냥 말씀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 갈급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 배고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배고픔이 가장 힘들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 말이죠. 목마른.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어요. 아무리 집에서 요리를 맛있게, 특별히 음식을 맛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 그 벽에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집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집 이렇게 안 써 있고 서울에서 두 번째 잘하는 집.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데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저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일 맛있는 집의 체인점이냐고. 이 집이 어느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냐?
물어봤더니 어느 집이겠어요? 우리 집, 제 집이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집.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 맛있는 음식이고 자기 집은 두 번째로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써도 굉장히 아주 겸손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두 번째로 맛있다. 집에서 솜씨 좋은 부인이, 와이프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좋지요, 맛있죠. 그런데 아무리 솜씨 좋은 와이프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배가 부르면 안 먹습니다. 먹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면, 너무 배가 고파 지금, 하루 종일 굶고 왔어, 하루 종일 못 먹고 지금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반찬 투정 못합니다. 다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맛있느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물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들어야 되지만 내가 배가 고프면 다 맛있어. 다 맛있고 다 아멘이고, 아멘. 왜?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내가 갈급하면, 내가 갈증을 느끼면, 내가 목마르면 다 맛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갈급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하시고 예배당에 오시면,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준비하게 하시고, 내려주시는 말씀에, 또 찬양에, 또 기도에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빼놓지 말고 항상 어디 가시든지 은혜의 자리,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왜?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고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결국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갈증,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갈증,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배고픔이 없도록,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갈시켜 주신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른 것, 채워지지 않는 바닷물과 같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서 어떤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오심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시는 이런 만족함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